거고요. 특히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이삭이 없으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56페이지에 보면 이제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이제 젖을 곧 뗄 때, 이삭이 젖을 곧 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대언을 배설하면서 바로 이제 본성이 이제 드러나죠. 쫓겨날 자와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기업을 얻을 자. 이 알곡과 죽적이가 이제 나누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전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이 십자가 도를 얘기하면서 2장 4절부터 이제 영의 능력이다. 그리고 고전 2장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제 이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저희에게 미련하되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이런 영적으로만 안다.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뭐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할지라도 결국 이 육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의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본토를 떠날 직전만 해도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율법 아래서 잘 성기타하고 또 그것도 최고의 경지에 이스마엘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간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역시도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이 증명된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었던 것처럼 역시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이 이삭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주고 약속을 주고 그런 가운데 주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서 얻는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하나의 십자가 도를 두고 보여주고 이 신령한 몸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그때 여전히 이제 젖을 먹고 있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어떤 예수 그 로마서 1장 그 6절 가봐요. 로마서 1장 6절에도 가보면 지금 젖 먹는 단계,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보려면 여기서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 자들이 지금 젖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13절 올라가 봐요. 이 젖 먹는 단계 예수를 이제 믿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러면서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 이와 같이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열매는 바른듯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되는 사람들이단 말이야. 이 열매는, 이 열매가 첫 열매 그리스도이기,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첫 것을 하나님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막혀있던 길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거룩한 열매, 로마서 6장에 가니까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얻어지는 거룩한 열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인데 결국 거기 믿음의 교훈에 가장 중심에 서 있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자 하는 이삭의 생명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십자가 도의 믿음이죠. 이것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생육이 되고 이제 번성이 시작되었으니까 번성기만 조금만 지나면 많은 사람이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젖먹이라는 초신자를 말하는데 그렇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면서 율법 아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전을 통하여 이제 그 얘기했죠. 고전 3장 1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5절 7페이지 가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한과 같다. 이들은 아직도 이제 어떤 에베소서가 얘기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에요. 택했는데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예. 그 열매 몇 개로 이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그렇지만 아직도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예. 사망의 열매 맺고 육체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대한과 같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하겠느냐. 이제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육신의 어떤 정복 단계로 여기는 두 단계로 봐야 되고 아직도 택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복음을 못 든 사람, 그들도 역시 젖먹이다. 하나는 어떤 육적인 젖먹이고 하나는 영적인 젖먹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는 육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린아이들 모두가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온영의 때 이루어지는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자, 로마서가 늘 우리 가운데 얘기했지만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이루어 갔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권능해가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그래서 히브리서가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우리로 보면 진짜 온영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의 법이고 육체의 어떤 젖먹이들을 보면 아직도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자체도 모르는 이런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가니까 이제 1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완전한 데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들 더 내려가 봐요. 완전한 데 나가야 할 그 지점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온영의 때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줬던 이 아브라함의 경지가 창세기 17장을 통하여 이제 어떤 그 할례의 언약을 주면서 완전한데 너는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완전함은 언제 완전함이 됐냐면 창세기 50장 가야 완전함이 된 겁니다. 예, 아브라함의 어떤 그 비밀도. 왜냐하면 야곱을 통한 12지파가 그 약속이 자기가 15장에서 430년 동안 객사를 할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줬잖아. 그죠? 그것을 통하여 보여준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종살이 하고 입관돼서 나오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 이제 완전한 데 나가는 그 지점을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이 두 가지 잣대를 이제 우리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더욱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초보에, 그리스도의 초보에 들어온 자들이 온영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더 경고해요. 히브리서 6장 3절에 가보면,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이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영의 은사들입니다. 그러한 영에 참여한 바 되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 욕을 보이고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복음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사실 아직도 수건도 덮여 있고 이 복음의 육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어떤 초보의 신앙도 찾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예. 적어도 초보의 신앙이라 그러면 그래도 율법 정도는 어느 정도 안 가운데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인데, 초보라기보다도 오히려 이 마귀에 완전히 진흙탕이 돼가지고 이 초보의 의미도 모르는, 그 2단과 2단 사이의 잣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중심 보면 뭐 뜨거움과 열심과 뭐 그런 것은 있어요. 있는 가운데 결국은 이 완전한 데 나가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토가 떠나는 자리가 결국 이삭에 이어진 그리스도를 통한 야곱의 12지파가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육적 몸을 벗는 그 할례의 그림자 이제 길갈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그 58페이지 가면 마지막 끝날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에도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때가 이르면 어떤 진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사욕을 쫓는 서석을 준다고 했거든요. 육체의 사람이 이 노아의 때가 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 변 자, 젖먹이는 자, 다가 이때는 다 심판을 받고 또 살아있는 채로 불과 유황에 던지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 같은 데서 이스마엘까지가 이와 같은 데서 결국 이삭을 낳았어도 이걸 몰랐다가 이삭이 자라서 알았단 말이에요. 이삭이 자라서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같은 데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어떤 그 관계를 이해를 하죠. 4장 22절부터 30절까지 계집종을 내쫓는 단계를 통하여서 시내산의 율법의 하갈과 자유하는 여자의 복음으로 나아지는 이삭의 생명이 결국 이삭의 자람으로 이제 그 계집종은 약속의 유업으로 이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쫓는 이 여섯째 날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사실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나의 뭐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이삭의 어떤 믿음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신앙이야, 신앙. 이삭의 어떤 성도로서의 믿음 생활이 아니고 이건 율법 아래 하나의 어떤 행위들, 신앙심이죠. 바울은 그
아덴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이 이 복음 전하고 안 받으니까 너희들이 뭐 어디에만 이스마엘 아래에서 그냥 신앙심만 꽉 잡혔다 했다. 아주 신앙에만 잡혀서 그런 신앙심이 종교심이 강하다. 그런 종교심이 강하다는 책망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좀 기억하면 좋아요. 8장을 통하여서 이제 가늠한 여자의 관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이 온 인류 가운데 결국 8장 24절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그인 줄 믿어야만이 죄로부터 벗어날 것을 얘기하고 바로 그 답을 줘요. 30절부터는 진리를 전합니다. 이 진리를 전하고 보니까 이삭이 자라고 보니까 진리 전하니까 그때는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라. 결국 그래서 여러분 걸로 가기 전에 이제 한 여인을 통하여 가늠한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거기는 그 가늠한 여자만 이 복음을 받는 거야. 오히려 가늠한 여자는 소문도 없이 그냥 늘 그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은 가지고 막 왁작지껄하게 떠드는 사람들이거든. 예수도 믿고 말이야 하니까 그딴 세력신도 모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그래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진리를 안 전하다가 이 때가 되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그때서야 누가 약한 이 가늠한 여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뭐 할까요? 굴복시켜버립니다. 이제는 그 가늠한 여자를 통하여.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가 세상의 빛에서 무슨 빛으로 나가요?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지식이 없고 아주 무식한 어떤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 학자들을 그냥 굴복시키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58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이 십자가 전과 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이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준 율법과 진리의 관계. 그래서 율법에서 진리로 가는 육체의 비밀을 얘기하면 오직 이게 이제 44장 26절에 갈라디아서 가면 이게 자유하는 자 곧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복음으로 나아야 된다는 바울의 얘기. 그 일만의 서성이 있고 막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고 무화과나 뭐같이 막 그냥 입하면 무성한 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아지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나아지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하여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져야 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으로 낳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쭉 그 이삭의 관계를 통하여서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내어 쫓는 영적 비밀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영의 열매를 통한 그 세계를 얘기를 해요. 내어 쫓는 영적 비밀이 뭐냐 봤더니 5장 16절에 가니까 영을 쫓아 행하는 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 지점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죠, 그죠? 대신이 아니고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부터는 영으로서 반드시 행하면서 또 영으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돼. 예. 그 가운데서 영적 의미에 이 싸움은 끊임없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십자가를 이제는 진짜 강하게 제시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적 십자가를 강하게 지는 것은 여러분들 육신을 어떤 그 괴롭히는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이 6가지 영이 우리 가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강하게 잡고 지시고 그 다음에 마귀도 대적을 하고 여러분 그런 근신하게 깨어있기도 하고 어디에 깨어있어야 되면 사실 십자가에 있는데 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강하게 진다는 얘기는 강하다는 의미는 이 말씀이 나한테 더 깨달은 양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깨달아지는 양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양들이 우리가 생각의 기관에서 육체에 대한 어떤 죽임을 인식할 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는 이 십자가는 강하게 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 강하게 짐을 그런 시간을 자꾸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 기도의 양도 많아져야 돼요. 같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의 양도 늘어나야 되고 말씀을 듣는 양도 이제 더 뭐 해야 된다? 늘어나야 되고 그럼 말씀을 보는 양도 늘어나는 게 이게 십자가를 더 강하게 지는 거죠. 그걸 토대가 돼 있는 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뭐 했다? 못 박혔다는 여러분 그 강한 십자가에 이 뭐가 되노?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말씀도 더 많이 안 듣고 기도도 더 하지 않고 여러분 말로만 또 십자가를 강하게 지려가니까 한번 강하게 집니다. 강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걸 말만 하는 거고 그 강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전보다 더 이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지는 걸 강한 십자가 아닙니까? 점점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전에는 요만큼 굴복되다가 이제는 강한 십자가 지었으면 이렇게 굴복이 되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온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목적이 다르다니까. 목적이 내가 어떤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그 온영 자녀 창조의 비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강한 십자가를 여러분과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보는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가면서, 왜냐하면요,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용은 이제 반드시 이거는 영을 거슬리고 또 영의 소용은 육체를 거슬리게끔 돼 있어요. 이 서로가 대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선택에게는 여지가 없어요. 십자가를 강하게 지고, 예, 강하게 지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더 듣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십자가를 더 강하게 나가는 길 외에. 그래서 육체의 현재는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서 막바지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영의 열매, 5장 22절부터 오직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이제 금지할 법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영으로서 살고 영으로서 행해야 되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가봐요. 여기 참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내려가면 만일 우리가 영으로서 살면 또한 이제 영으로서 행하는, 이것이 십자가를 뭐하는 거 강하게 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영으로서 우리가요, 그 어떤 6가지의 어떤 처소 영들과 성령과 이제 우리의 영들 전부 다 이 셋이 합하여 나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 이런 지점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강한 어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영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비밀들이 이제 언제부터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그때부터 이제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오고, 영의 생명이 이제 고전 1장 10절의 십자가 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구분점이 확실하게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내어 쫓을 것은 이스마엘의 세계, 이 율법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그래도 또 뭐 내가 체험한 거, 귀신 보고 뭐 또 뭐 한 거 이런 걸 또 항상 또 걸고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 복음은 잘 들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또 지금도 이 복음을 들은 가운데 혹시나 꿈에는 뭔가 또 보면 또 그걸 체험적으로 또 그거 갖다가 과거에 한 것처럼 이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정리가 좀 돼주고, 잣대가 제가 그래서는 이제는 생명과 영광이라는 그 단계에 올라오면 분명히 아니요 얘가 돼줘야 된다. 내 꿈을 통하여 뭐 환상이 나고 뭐하고 진짜 길거리 가다가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복음에 비춰봐서 아닌 어떤 그런 것이, 이 또 복음을 아무리 안 받은 사람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수많은 사람이 걸러 몰라도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는 거짓 선지자라고 아니요라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분명히 그런 잣대가 서야만이 되지, 그게 안 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체험 참 있었던 이 복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시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이 마지막, 사실은 이 하갈에서 어떤 얻은 것이 많아서 그 종이 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못 들었는데,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서 이제 8절에 특히 이제 배설물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결국 버림을 통한 그리스도를 얻는 세계, 이것이 이제 강한 십자가의 하나의 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버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의미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버리는 의미는 들어오는 양대의 힘이 강함을 통하여서 이게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예, 이 힘을 발휘해야 되지. 그저 여러분 들어온 강한 힘이 없는 가운데 버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강한 그 빛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육체라든가 육체에서 있던 모든 것이 배설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 먹는 거하고 똑같잖아. 먹어서 여러분 우리가 배설되지요. 여러분 배설하고 먼저 먹는 것은 없거든. 배설,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배설이 됩니까? 영적 어떤 이 배설물도 그런 파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얻는 게 결국 그리스도를 얻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결국 이스마엘을 육체로 쫓아냈던 모든 세계를 이삭이 자라서 내어 쫓아보내는 이 갈라디아서 4장이라든가 그런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영의 열매, 이런 모든 세계들을 하나 우리 가운데 이 잣대로 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61페이지 가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면 이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나무 아래 있는 이 저주 아래 있는 육체의 비밀, 이것이 결국 마지막 영의 약속에 이제 이방인들이 미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의 약속을 받게 되는, 이 약속의 결국은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언제 받았냐면 이삭이 태어나서 그 지점이 모리아산에서 뭘 드렸을 때, 그 모리아산은 여러분 시온의 어떤 그림자의 하나의 상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그대로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다 이제 성전을 지었다고 하고, 또 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발산 그림 신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 영적 상징의 어떤 그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약속의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얘기하고, 그래서 이스마엘 안에서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때가 왔음에도 아직도 율법 아래 있으면 그건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가운데 자기의 노력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그 육체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성도가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 이 모든 것들이 그 62페이지 가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기 자가 이제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죠. 그러면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요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예수와 그리스도와 구분점에 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는 이게 이제는 자냐 오냐 이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갈 사람은 이스마엘을 내쫓고, 안 나갈 사람은 그냥 이스마엘과 같이 조싸우니 한다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유업이 나누어집니다. 상속을 받을 이 우편의 강도하고 상속을 버림을 당할 좌편의 강도가 나가는 거죠. 양과 염소가 한 집에 있으면서 이제 우편에 있는 자를 놓아서 창세전에 예비된 이제 상속을 받으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그런 어떤 얘기를 혼인잔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서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이삭은 결국 아브라함이든 우리 모두든 육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하나의 삶. 그래서 결국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이 율법을 알고 난 다음 보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라는 것을 알아서 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 육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결국은 이 계집종을 내어쫓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절차를 그림자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이삭의 관계를 통한 아브라함 믿음의 교훈을 다 보여준 거죠. 자, 그런 그 가운데서 여러분 63페이지로 가면 이제 어떤 이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을 통한 모든 사람을 이제 어떤 거짓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통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목자인 그리스도를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이제 제대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인도함을 받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성도에 주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 길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바로 어떤 성경에 말하는 대로 주의 양들인데, 이 양들인데도 이제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할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이제 선한 목자,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것도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하여 이걸 안 거예요. 그전에는 열심과 모든 걸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갔지만, 이삭을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이삭을 길러면서 이삭이 어릴 때는 몰랐어요. 몰랐다가 이삭이 자라보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자라보니까 때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가서 이제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니 십자가 도를.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감독 대신 그 혼의 목자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이 잣대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은 이삭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우리도 이삭이. 결국 이 이삭은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그런 의미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지점이 언제고, 다시 여기서 이제 자라가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가는 이 12지파의 어떤 날된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육신을 어떻게 이삭으로 시작된 시대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건지를 성경 전체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이래서 이제 64페이지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삭과 이 번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어떤 이 죽음이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 된 그런 이삭을 통하여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역시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보니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이 이삭의 번제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우리 육체의 비밀을 조금 더 보면 이 아브라함 믿음의 교훈은 그냥 이해를 하고 바로 이제 모세시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봐요. 그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고 뭐 부르면 아브라함이 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주님이 2절에 가가지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65페이지에 가면 창세기 22장 2절에 가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모리아 땅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림 신상이라고 여겼고, 유대인들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다 세워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이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그 한 산, 거기서 이제 이 자체를 번제, 그래서 번제를 통하여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번제는 반드시요 곡물로 드려지는 열매가 있는 번제가 돼야 돼요. 그 곡물이라는 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 첫 열매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걸 통하여서 화목제가 드려졌을 때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완성이 돼서 이제 이 종이 된 사람은 이 의무적인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통하여서 마지막 주님의 종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제사법의 비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림자지만 다 지나가는 겁니다. 22장에 보면 이제 그 번제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시작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자체를 이제 번제로 드려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3대 제사법들이 결국은 그대로 다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그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사모, 본향.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이때는요 항상 이 구분점이 한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율법과 진리와 가인과 아벨과 이 세계에서 우리가 좌우지간 빛과 어둠 가운데서 구분점이 지어지지 않으면 본향 더 하늘로서 내려온 이 참 복음의 진리 이삭의 세계를 전혀 모른다니까. 반드시 구분져져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장에서 히브리서가 11장 17절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그때 결국 믿음의 대상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다니까. 예, 아브라함도요. 요 지점이 온다는 얘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지만 이 아브라함 역시도 이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를 통한, 즉 이삭을 드렸고, 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때서야 그 독생자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서야 독생자를 드렸다. 독생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보니까 이게 아버지 품에 있었던 독생하신 그 아들이 말씀으로 영으로 있다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온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은혜와 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8절에 그 내려가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称한 자는 누구다? 이미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세계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 로마서 9장 그 7절과 8절을 통하여 반드시 누구? 이삭으로 난 씨야만 되는 거예요. 씨. 풀이 아니고 씨. 이 씨로 말미암아 된다는 얘기들. 왜 자꾸 이삭으로만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이 아브라함을 통한 그 시험에서 그 믿음의 대상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대상은 율법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후에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시게 되고 십자가 죽어서 이삭이 되시는 그런 세계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래서 이삭의 번제는 뭐고 결국 그 이삭의 번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도 대신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약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누구에게 속해라?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 그 이삭을 통하여 보여줬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역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의 상으로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과정을 다 경험을 하고, 그 19절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수를 생각한지라, 이걸 생각을 한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받은 겁니까? 다시 받았다. 이것이 그때 이제 수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순양, 수컷, 초태생, 양, 이걸 통하여서 받아보니까 결국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세계, 예수님이 수양을 통하여 십자가에 뭐한고? 죽음을 통하여서 이삭을 다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시 받았다니까. 이제 그런 세계를 하나의 어떤 그 이삭의 어떤 번제는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고, 우리도 그러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믿음의 잣대들이 창세기 22장 11절 가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늘로부터 이 아브라함 두 번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깊이 알아야 돼요. 첫 것을 반드시 패한 다음에
두 번째 것 안에서 아브라함의 팀 뭐냐 했을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 소리가 그때 두 번째 왔을 때 들어왔다니까요. 그 두 번이라는 것은 첫 번째를 그만하고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폐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들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보면 25절에는 죽은 자들에게 들려왔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나흘이 가요 안 가요? 나흘이 가는 자가 나사로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을 듣고 보면 그때 들려온 게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손대지 말라. 이제는 손대지 말라. 아들 내 독분 내게 하지 않은 내가 이제 선생의 지대마의 나라를 통하여 정복해간 걸 봤어요. 그런 식으로 다 어떤 그 뜻이 그렇게 이 순양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가봐. 그거 보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최초로 본 세례 요한의 소리가 바로 이 생명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 십자가의 번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과 우리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디까지로 나타나 있는 이 대적의 문을 넣는 이 씨의 세계가 이제 마지막 끝날은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결국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여러분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세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이제 22장 17절 가니까 별과 같고, 이게 들어지면 이 씨가 나오면 이제는 십자가의 도 전과 후가 나누어집니다. 구원받는 우편의 강도의 세계, 별의 세계, 좌편의 이 바다의 모래, 율법 아래 이스마엘이 되고, 그것이 나누어지면서 이 씨의 하나를 가지고 이제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데, 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준행한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있고 물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통한 성령의 보혜사의 인도가 있고 보혜사를 통한 죄와 의를 깨닫게 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 때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영이시 우리 가운데 오고, 그럼 이런 보다 복음의 내용들로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큰 뜻이 전부 다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게 되고 그 다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마귀는 굴복되어지고 우리 안에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이러한 모든 세계가 성경의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은 영생은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가서는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증거가 있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용물. 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유로서 이 창세기 12장의 본토를 떠나서 마지막 이삭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 보여준 아브라함 믿음의 의가,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것을 보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씨를 받고 그 몸에서 자란 자가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였던 십자가 도 외에는 다른 것이 복음이 없다는 것을 바로 그렇게 없을 때마다 창세기 15장을 통하여도 의로 여겼던 믿음의 의가 아브라함에게도 그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별이었습니다. 모래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과 생명은 바로 우리 어디예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이 있은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7절도 마음의 전 3장 15절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삼아라.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는 이스마엘 같은 신앙이, 두 번째는 약속의 언약을 믿음의 대상 누구다?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의 세계 예수님을 통하 이 이스마엘이 율법의 세계 예수님의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와서 이 약속의 자녀 언약의 믿음이 되는 그 과정에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반드시 내어 쫓고 된 것이 아니고 이삭까지 머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고 얻었던 이런 모든 세계가 로마서 3장 그 믿음의 의에 관한 얘기를 통한 율법을 얘기하면 4장에 넘어가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18절에서 22절 보니까 통하여 믿음을 얻던 이 그들의 그 고백, 그것이 4장 18절 가면 로마서 4장 18절에 가니까 이제 3장을 뛰어넘어서 로마서 4장 가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가 이제 이때 바로 나오죠.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의 대상이 이삭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 후손이 이같이 이제 말씀대로 그대로 온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는데, 그게 19절에 가봐요. 19절에 가보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형상과 이삭의 어떤 번제가 결국은 이 10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 모든 것을 모르고 믿음을 가니까 알고도 결국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요, 이것은 이때 믿음이 흔들리는 지점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도 그 번제로 드려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진짜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항상 신앙의 행위라고 해서 이스마엘의 신앙의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대다수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다 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그 이삭의 어떤 번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죽음의 어떤 바로 십자가 도로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을 로마서 6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죠.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바로 이 이삭의 상징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요 68페이지 조금만 더 가봐. 이거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갔던 그 믿음이 본토의 어떤 친척 아비 마귀 집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하여 번제를 드려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은 신령한 몸이 있고, 그래서 바로 이제 첫사람 아담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세계, 마지막 키클링 스피릿의 세계, 생혼의 세계,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된 지점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통하여서 믿음의 교훈을 통해서 본토를 떠났고, 결국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삭의 번제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와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하나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한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육의 몸은 이제 반드시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이제 이 우리가 몸이 되는 게 신령한 어떤 스피처리라는 우리의 영이 오고 온영으로 가는 그런 과정과 이때를 모든 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 이삭의 번제를 통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가야 할 이 십자가 도를 우리 가운데 이제 최고로 정리한 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의 교훈의 어떤 모든 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은 이제 15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45절에서 49절까지 그 내용을 잘 보고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 영으로 가는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이삭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번제를 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통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모든 하나의 그림자와 상과 또 마지막 이삭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육신의 정복을 남한 것은 이삭과 누구에게 맡겨놨습니까? 야곱에게 맡겨놨어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육신의 정복을 족장시대를 통하여서 이제 물론 아브라함도 이것이 야곱과 이 이삭의 관계를 통하여서 입관돼서 나올 그 지점에 이제 그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된 겁니다. 완전하다 것이 실제로 것이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 안에 발견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얘기 복음의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10절부터 이제 바로 그예요.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다. 심판은 뭐냐? 이삭 인간이 뭐 했다? 심판받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먼저 심판은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이 심판을 받아지면 그 안에 있는 마귀도 함께 심판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서가 우리 가운데 하는 유익되는 모든 것을 이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이건 뭐냐면 반드시 들어오는 어떤 강한 어떤 인부터 가운데서 여러분 내보내는 그 십자가의 힘, 이것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거다? 강하게 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말씀되고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은 이제는 점점 여러분이 참 좋죠. 우리 교회 이제 6사람이 어떤 말씀 전환자를 제가 세웠어. 왜 이걸 여러분은 이제 훈련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진짜 믿을만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 이제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 복음을 그냥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 교회들이 생기고 가야 할 곳이 생기고 또 뭐 해외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10부장을 통하여 보여주고 또 50부장을 통하여 100부장을 통하여 1000부장을 통하여 보여주듯이 이 100부장의 믿음에까지 간 자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그 독자 이삭의 번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죽음을 연결시켜 주게 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교훈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죽음까지 왔으면 우리는 또 다른 육신의 행보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그 행보를 하는 것은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으로 남는 게 아니고 이삭과 거기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포함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스라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 세계.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여러분 육신을 어떻게 이제 정복해 가는. 그래서 이 이삭을 여러분 혼인시키는 것도 여러분 뭐 40세 통하여서 20년이 차니까 자녀가 낳는 그 육의 생명들이 그 안에 가면서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정복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12지파가 바로 리브가에게 동시에 남자와 아니 두 생명체가 유전자가 같이 들어가 버려요. 한 날 한시에 그냥 같이 들어가 버린다. 그런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을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마지막 7째 날에 나팔과 함성을 통하여 무너지는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교훈은 그것까지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정복에 관한 이 아브라함 믿음은 우리가 족장시대에 좀 더 공부할 때 더 많이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모세와 이제 이 이스라엘에 관한 출애굽의 모세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이 십자가도의 비밀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러면 금년 또 이 한 학기 공부를 또 안 마치겠나 싶고 또 다시 또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부한 모든 것이 영으로 육의 신비에 우리 모두가 새겨지고 십자가를 강하게 지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때가 각을 알고 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조차도 하나하나 잘 깨달아서 이제는 그저 환상 가운데 험한 가운데 허영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던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특히 마지막 추수의 종으로서 우리가 제칠 안식에 우리의 이 모든 것까지가 가야만이 우리가 이제 다 완전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알고 주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육신의 정복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고 그 준비된 자들이 제칠 안식을 통하여서 완성됨을 믿사오니 주님 그 시간까지 알고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종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